자, 오늘은 성경 시편 4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4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 3편의 저자가 다윗인 것 같이 동일하게 이 4편도 다윗의 시이고 또 이 시편 4편 또한 비탄시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4편이나 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시편 3편이나 비탄시로 시작하지만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것은 찬송시로 끝나게 됩니다. 인생을 보면은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편의 비탄시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과 또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비탄시와 같은 우리네 인생이 그냥 끝도 비탄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괴롭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이 비탄시가 비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바뀌는 것. 인생이 비탄이 아니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은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편에서는 다윗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원문에서 보면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신명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엘로힘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권능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3편에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4편에서는 권능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다윗은 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만 하고 약속을 부도내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과 달랐다는 겁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4편의 구조를 좀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성경이 없으실 것 같아서 팜플렛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책망과 경고가 있는 거죠. 여기서 대적은 다윗이 압살롬과 그 일당으로 인해서 피난가던 그런 어떤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 대한 다윗의 권고를 말하고 있고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쁨과 평안에 대한 감사 찬양으로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죄함을 밝히고 의로운 자를 아시고 모욕당하는 자의 고통을 풀어주시고 공의한 판단을 하시는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종에게 한 문화씩 열 종에게 이제 나눠주면서 먼 타국으로 이제 갔다 오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주인이 먼 타국에서 일을 담아주고 이제 돌아와서 그 종들과 이제 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종은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청선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죠. 그리고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이제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또 주인이 또한 그에게도 착하고 청선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주면서 그냥 한 문화를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이걸 괜히 장사했다가 손해라도 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봤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내한테 맡기지 않고 은행에 맡겨서 그 이자라도 받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 문화를 남긴 종에게 징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문화 받은 종, 한 문화를 남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기 주인에 대한 잘못된 그랬던 이미지였다는 거죠.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 종은 그 주인은 저 사람은 엄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인 거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지금은 우리가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장소 찾아오는데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계단 올라오는데 많이 힘들으셨죠? 한국으로 보면 5층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여러분들 운동하며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의 어떤 잘못된 상을, 이미지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또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잘못된 이미지들을 많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주인을 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뭐 들어주시겠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뿌리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우리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곤란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몸을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곤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곤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가 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에게 쫓겨서 12년간 유리방황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과거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인생은 곤란한 삶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곤란한 삶 가운데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곤란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시 옵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인생에 한 번만 곤란한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곤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곤란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2절에 보면 곤란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치욕이 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명예, 체면, 모든 것이 완전히 깡그릇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다윗에게 지금 일어났던 거죠. 지금 다윗은 왕에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거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왕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잠잘 데가 없이 노숙자와 같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백성과 많은 고관들이 대적들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의 명예가 무너진 거죠. 다윗은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초라하고 비참하고 불안하고 그런 어떤 두려운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께 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친구들이 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불평이 늘어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 이 곤란이라는 몸을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너무나 비참한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낙심하게 되겠죠. 우울증에 걸리겠죠. 어쩌면 공황장애가 걸릴 수도 있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어떤 괴로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절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도리어 대적들의 불의를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꾸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훈과 그 꾸짖는 것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자기가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해서 막 피를 토하듯이 분개하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를 꾸짖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초라한 주제의 행색도 지금 왕도 아니고 지금 도망가는 그 주제에 이런 어떤 권세, 이런 어떤 영적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경건에 있었다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꾸짖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성시 교독으로 우리 한번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어떤 심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어떤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하고 그 대적들을 꾸짖을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경건은 사탄의 참소를 막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자신의 영적인 경건을 통하여서 대적들의 모함과 대적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비웃고 꾸짖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형식적인 신앙, 종교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참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4절,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예, 다윗은 이제 그의 눈을 대적에게서 추종자에게 돌립니다. 지금 자기와 함께 피난길에 올라 있던 그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떨며라는 표현이란 우리 한국 표현 성경에서는 떨면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이나 이런 쪽에서 원문에 가까운 뜻을 보면 분노하며 라는 어떤 분내며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 분내어도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추종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모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거죠. 같이 왕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두려움과 배신감과 도끼가 그 속에 가득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분노하지만 범죄하지 말지어다. 분노하나 범죄하지 말라. 죄를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간구한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텐데 만약에 그의 추종자와 그가 악으로 분개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악을 가지고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밀어내는 그러한 어떤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분노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리에 누워 고요히 마음을 반성하고 잠잠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 이유가 우리의 죄가 뭔가 있지 않을까? 반성하라는, 회개하라는 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동일한 말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인간인지라 감정이 없지 않죠. 우리가 화도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즐거워할 때도 있고 그 감정의 문제죠. 하지만 분을 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가 힘들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의하신 하나님을 믿고 죄 짓지 말고 의지하자라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편을 보면 참 다윗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대적들에게는 교훈을 하고 추종자들에게는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간구를 바랄까? 그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러한 어떤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며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들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예. 다윗은 여호와여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다른 어떤 꾀를 부리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뭔가를 하는데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 민수기의 제사장 축복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죠? 교회에서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축복문으로 축도의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냥 기도로만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사 축복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죠. 그때 다윗에게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다 해봤을 것이고 또 수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신앙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형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은 큰 재물,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그 풍족할 때 그 기쁨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잠을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장년들은 자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은 또 결혼 이후의 어떤 자녀의 어떤 출산의 문제,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거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불안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졸업을 해도 두렵고 취업을 해도 두렵고 결혼을 해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다윗에게 임한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평안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기쁨은 그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확실한 평안과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을 다윗의 이제 마지막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이렇게 해서 저녁 찬송시라고 해서 저녁에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지금도 마음의 평안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그라났다 평안을 잃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현대인들의 절망과 불안은 사실 그들에게 처해 있는 곤란한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그런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